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저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맞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확신에 찬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전 일생을 통하여 두려움 없이 또 염려도 없이 걱정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늘 우리는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정말 살얼음판 걸어오듯이 산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정말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면은 그냥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얘기하는데 그냥 구슬 같은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그냥 그렇게 해서 마음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억울한 일 당한 거 모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날 아셨구나. 내가 아플 때 거기 계셨구나. 내가 이런 거 억울한 일 당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보고 계셨네라고 하니까 그냥 모두가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울음바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으로 살피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우시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십니다.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매상이 오르면 좋아하고 매상이 내려가면 그냥 마음이 푹 꺼져가지고 시무룩하고 막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우실 때 주님도 우시고 여러분이 기뻐하면 주님도 기뻐하고 여러분 때문에 주님이 업앤다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신에 찬 믿음에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중국 사람들은 아바푸라고 부르짖느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아빠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말이 정말로 히브리 말하고 비슷해요. 아빠 아버지 할 때 그 아빠 그게 히브리 말이 아빠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 민족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 민족이 부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의 근거가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진리이시고 그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변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을 만한 근거고 그것이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현존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도 동일합니다. 옛날 주님이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며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시고 병든 영혼들을 고쳐주셨던 그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싶고 예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 이스라엘도 갔었습니다. 또 이렇게 모든 데 다녀보고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도 걸어보고 예수님이 채찍이 맞으셨다는 거기도 가보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기도 가봤습니다. 그 무덤에 가보니까 거기 무덤 앞에 영어로 돼 있습니다. 영어로. 히브리 말이 아니고 영어로 He is not here, He is risen 그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주님하고 더 가까이 가려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는데 주님하고 더 좀 이렇게 좀 연결을 좀 해보고 좀 커넥션을 가지려고 이스라엘까지 갔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가든 툼 앞에서 보니까 He is not here, He is risen 그랬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사단은 다 거짓말하는 것이고 거짓말쟁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않기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믿음의 싸움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느냐 받아들이냐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느냐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결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환경과 내 느낌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 환경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를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지금 내 환경이 아니다 그러는데 주님이 기다 그러면 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캔사스시티에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 그 간증 좀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맨날 그 똑같은 간증 하네 그러시는데 좋은 간증이니까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침례교단에서 모여가지고서 거기 비가 안 온다고 말이죠. 그쪽 캔사스시티 쪽에 비가 안 와가지고 많이 힘들다고. 또 미국 교인들 중에는 농부들도 굉장히 많아요. 농사도 져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끼리 모여서 기도하자 그래서 교회 피크닉도 할 겸 주일날 한번 연합으로 모인 적이 있습니다. 다 갔는데 비를 오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자고 그래서 갔는데 우산을 들고 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안 믿은 거 기도해도 비가 안 올 줄인데 근데 거기에 어린애 하나가 우산을 가지고 왔어. 어린애 하나가 딱 우산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우리 생각이 그때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거의 우리가 예배드리고 피크닉 끝날 때쯤 돼서 비가 좀 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느냐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그랬습니다. We are not walk by sight, we walk by faith.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행한다는 것이죠. 예, 왜 우리는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진짜 우리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이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 지진이 나는 건 무섭죠. 일본의 쓰나미 터진다는 건 무섭죠. 핵 뭐 이렇게 걸어가는 건 무섭죠. 뭐 이렇게 아시안들 미워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시안들 억울한 일 당하는 거 무섭죠. 근데 그 마지막 궁극적인 진짜 무서움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의미가 뭐예요? 뭐 때문에 무섭냐? 내가 죽을까 봐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6절 1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 인생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는 종교에 있어서 죽음은 끝입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주님이 가지고 있는 열쇠는 생명과 죽음의 열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구세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힘 있는 우리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나 눈앞에 보이는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지 아니하고 현실을 초월해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즘 이민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할 수 없고 자기네들이 연약하고 자기네들이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아픔과 그 모든 그 문제들을 갖다가 부모에게 쏟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를 향해서 리벨리어스 합니다. 부모를 힘들게 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회복되느냐 하면 부모의 사랑을 알 때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이 지 마음에 깨달아지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여기서 10번 100번 외친다고 그래도요, 귀에만 울릴 뿐이지 내가 그것을 감을 못 잡으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세요. 나로 좀 느끼게 해주세요.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왜 리벨리어스 하냐 하니까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싸워야 되는데 그 능력도 없고 여건도 마련이 안 되고 또 동양인이고 브레이크를 일으킬 돌파구가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 프러스트레이션을 부모에게 쏟아놓는데 부모도 나도 힘들다. 야, 너 이 이민사회에서 너는 그래도 영어나 통하지 나는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 부모도 답답한 거죠. 부모도 답답한 거죠. 힘든 거죠. 요즘 보면은 우리 자녀들 보면서 사역할 때 보면은 말이죠, 한 집 걸로 한 집씩 자녀들이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 한 집 걸로 한 집이야. 너무너무 많아. 어제도 한 청년을 만났는데
스타이븐슨 다녀고 아주 똑똑했었는데 우울증에 그 애들이 걔를 갖다 어떻게 붙잡고서 뭐 힘들게 했나 봐. 뭐 이짐에 당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얼마나 얘가 학생 자기 동료 학생들이 싫었으면 스타븐슨 졸업하는 졸업 앨범을 갖다가 집어 던져버렸대. 버려버렸대. 그리고 우울증으로 지금까지 계속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집 걸러 한 집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나 혼자 억울하고 나 혼자 힘들고 나만 이렇게 힘든 줄 알았더니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제가 듣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픕니까? 힘듭니까? 혼자 당하는 거 아닙니다. 더 나가서 주님은 그것도 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확인될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보여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예요?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날 사랑합니다. 그게 느껴지면은요, 그게 깨달아지면은요, 하늘 빛이 달라져요. 꽃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힘들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때는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누가 그냥 포장도로를 갖다가 그냥 아주 꽃으로 장식을 해놓고 잘 갖고 왔어. 스트레스 풀리는, 꽃이 이쁘다. 목련이 폈네. 목련이 폈네. 매그넬리아 꽃이 폈네. 그러면서 스트레스 풀리면서, 야, 그래도 괜찮다. 살만한 곳이다. 뉴욕 그래도. 뭐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게 꽃이 보여요, 여러분? 운전하는데 꽃이 안 보이고 그냥 교회 왔다가 집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냥 옆에가 안 보이고 긴장이 돼가지고 그냥 막 운전해가지고 옆에는 안 보이고 그냥 그러면은 아직도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도 운전하면서 옆에 튤립이 핀 것이 보이고 말이죠. 교회 왔는데 요 앞에도 튤립이 조금 있고 여기 그 가든, 스몰 가든 같지도 않은 가든에 그 꽃이 핀 것도 보고 오면서 꽃이 있네. 누가 꽃 심었네. 그런 것이 보여지고 그러면 여유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좀 여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어떤 분은 기도를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야. 살기 위해서 일불도 제대로 못 썼구나.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그냥 엉엉 울어요. 주님이 그 마음 모릅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이 이민의 삶 속에서 살려고 애를 썼으면 그랬겠어요. 자녀들하고 같이 살라고 말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오늘 확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확신에 찬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뭘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면 로마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느 분이 간증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소아마비에 소자만 나와도 진절머리를 냈대요. 그래서 소아과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와서 자기를 만져주시고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치료해 주시고 나니까는 소아마비라고 얘기하는 말을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들을 데리고 수양에 가가지고서 자기 짧은 바지를 입고 한쪽 다리가 짧은 그것을 보여주는데도 이제는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니까, 날 치료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치료받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숨겨져 있는 아픈 부분들도 만져지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라, 끊을 수 있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데 어떤 것들이 끊을 수가 없나 보세요. 보니까 사망도 끊을 수 없대요. 생명도 끊을 수 없대요. 천사들도 끊을 수 없대요. 권세와 세력을 가진 자들도 끊을 수 없대요. 현재일도 끊을 수 없대요. 장래일도 끊을 수 없대요. 능력도 끊을 수 없대요. 높은 것도 깊은 것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 사람들이 변합니까? 언제 우리 자녀가 변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때, 우리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확인되어질 때, 엄마가 날 사랑하는구나,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나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존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이 못 느껴지면은요, 사람은요, 신의 성품에도 참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처럼 행할 수가 있어요. 명령 한마디에 더러운 원수가 쫓겨나가고 병마가 떠나가고 이런 능력 있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똑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 못하고 부모의 사랑 확인 못하면 짐승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리벨리어스한 거예요. 감성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리벨리어스한 거는 이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성인데, 감성은 저기가 이성이 떠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삶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얼마나 당당한 삶입니까?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확신과 담대함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우리가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을 악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모셔놓고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짓말 하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좀 보여줘 봐서요. 내가 좀 느끼게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내 아들 예수로 족하지 않느냐?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널 위해 내어주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가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한국 청소년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자기가 찾아서 해야 될 커리어를 루킹해요.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대학교 올라가서도 뭐를 전공해야 되는지, 메이저가 뭔지 그거 찾고 있어요. 유대인 자녀들은 15, 16때 자기 아버지가 뭐 했는지 알고 그거 그대로 하면 기업이 이어지는 거예요. 기업이 이어져요. 애들은 우리 한국 애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트라이하면서 10년 허송세월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부모가 기업을 다 이뤄놓고 나서 자기 대를 밀려가지고서 너 이거 테이크 오버 하면 돼. 대로 밀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보다 우리 애들보다 더 스트러글이 좀 덜한 거예요. 지네가 뭘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또 성경 잠언에도 보면 의인은 그 기업을 자자손손에 끼친대요. 부모의 기업이 자신의 자녀들에게로 흘러내려간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우리를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게 없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안타깝고 유대인들과 비교해 보니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요, 제가 하나 위로받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는 우리의 기업을 세상에는 쌓아놓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겐 비록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유업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확신에 차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결국은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님께로 받은 천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거기에 근거가 있어요. 선을 이루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깨달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and I lift my voice to worship you, O my soul.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할렐루야.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거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 깨닫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는데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희망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서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힘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면 그 능력도 또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권위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비굴하게, 의기소침하게, 고개 숙이고 어깨 푹 숙인 채로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갈 때는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힘있고 전했습니다. 끝나고 어떤 분이 옵니다. 목사 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참 확신에 차고 너무 좋으신데요. 근데 그 설교 들어도 나는 아직도 확신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다 설교 다 듣고 나서 목사님, 근데 아직도 확신이 안 와요.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부끄럽게 몰래 와가지고서. 그래서요, 한 가지,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아시죠? 안다. 주님 부활하신 거 아시죠? 주님 제사해 주신 거 아시죠?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랬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내가 순복이 안 됐습니다. 복종이 안 됐습니다. 이제는 앞에 본인이 하나님을 끌고 가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따라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장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고민이 돼가지고 캠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탁 보니까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착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사람이 센 사람이, 나보다도 센 분 같은 분이 내 앞에 딱 있으면은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저 사람이 내 편이야, 상대방 편이야, 느끼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저 가나안 사람 편입니까? 그랬더니 답변을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영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니다 그래요. Nay, 아니야.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야 그래요.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래요. 그 뜻은 뭐냐면 네가 내게 순종하고 내 편이 되면 내가 네 편 되는 거야, 이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은 종은 신을 벗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가지고 뭐 하라고 그랬죠? 내 신을 벗어라. 모세를 만나서 그랬죠. 지금 여호수아도 똑같아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지금 뭐 하냐면 신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거는 뭐죠? 신을 벗는다는 건 넌 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항복해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신 거 믿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는 거 믿는데도 아직 믿음의 삶이 능력과 힘이 없다면 한 가지 못해서 그래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이끌어 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내가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업도 내가 해야 되고 자녀 양육도 내가 해야 되고 짐보따리는 내가 다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사람. 이제는 근데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너 내게 순종해라. 너는 내 종일 뿐이야. 너는 내 종일 뿐이야. 내가 진짜야. 너는 내가 널 위해 있는 게 아니고 네가 날 위해 있는 거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 이끄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가 이끄는 그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진짜가 주인이야. 너는 날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여호수아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기서는 대장이라고 하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았을 때 그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뚜렷이 되고 행복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힘이 솟고 막 그러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싸우지 않아도 되네. 하나님이 하시면 함께 하시면 되네.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 눈에 보면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치는 거는 누구예요? 겉에서 보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누가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누가 앞서가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 군대 대장이 앞서가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싸움에 능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진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앞서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 앞서가고 여러분 바로 뒤에만 쫓아가도 돼요. 할렐루야. 요즘 사무엘을 우리 새벽기도 때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요나단과 무기를 잡은 자가 있는데 요나단이 가서 적을 쓰러뜨리면은 무기 잡은 자는 가서 그를 뒤쫓아가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싸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물리친 적들, 여러분 그 적들이 물리치고 나서 남는 거 있잖아요. 노획물만 가져오면 돼.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전쟁에 싸워서 이기실 것이고 모든 좋은 것들은 전쟁에서 남은 노획물들은 다 여러분이 다 픽업하면 돼. 가져오시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과 모든 것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힘이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다면, 아직도 염려가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아직 주님 앞에 100% 항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100% 왕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뒤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앞서가지 말고 뒤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따라가면 주님이 이미 원수들을 다 물리쳐 놓으셨어요. 다 원수들은 쓰러져 있어요. 쓰러진 원수들 가운데서 좋은 것들, 금 주워오고 은 주워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다 내 거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그 금과 은은 뭘까요? 치유를 말하며 회복을 말하죠. 부요를 말하죠. 은혜를 말하고 존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귀와 능력과 부와 지혜와 권능과 권세가 다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건 내가 가져오려고 애를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뒤따라가고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앞서가시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는 진짜 확신에 찬 삶을 삽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통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미련하게 예수님 앞서가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받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능력 많고 힘이 많으신 예수님 앞서가면 예수님이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 감히 어떻게 공격하겠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공격할 수 있었어요. 한 번 공격으로 끝난 게 아니고 금시 끝나거나 그 뒤에도 또 공격하고 십자가 지기 전에도 또 공격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권능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 이 권세를 내게 주노니 내가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가 뭘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 권세를 사용하는 방법은 기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이런 능력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확신에 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때문에 여러분 확신에 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계시기 때문에 확신한 삶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확신이 없다면 이제는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만 항복하세요. 염려도 맡겨드리고 자녀의 일도 맡겨드리고 미래의 일도 맡겨드리고 나 같으면 미니스트리 교회 일도 다 이거 주님 교회인데 주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도록 주님 뒤에 숨어 그냥 앞으로 주님 가실 때 그 뒤만 따라다니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세요.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아들 때문에 울고 딸 때문에 울고 손자 손녀들 때문에 울었습니까? 그 자녀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테이크오버 해주세요. 테이크오버 해주세요. 테이크오버 해주세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뿐만 아니고 자신 때문에 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너무 연약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너무나 미력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답답해서 주님 여러분 도움 필요 없어요. 능력 많으세요. 그냥 우리는 그 안에 있기만 해도 돼요. 사랑을 누릴 수만 있으면 돼요. 주님, 나는 이 시간에 오늘 주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교회는 나오는데요, 예수님 섬기는 게 부담이 되고 힘이 들어요. 이제는 몸도 연약해지는 것 같고 마음도 연약해지는 것 같고 자원도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했다면 이젠 그것도 내려놓으세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진리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무뎌서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도 늘 의심했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을 따라 역사하심을 깨닫사오니 이제는 그 능력을 따라 나도 순종하며 하나님 왕 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받아들입니다. 이제 믿음과 확신에 찬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도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확신과 믿음을 보고 저들도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